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예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으며 무고한 영혼들이 헛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중심시켜 주옵소서. 우리 미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교인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 폭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아멘.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여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가운데 계신 교회들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사 각자의 영혼에 각인이 되어 충만케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귀하신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한지영 선교사님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함께 이제 청년으로 계셨을 때에 만남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CM님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선교 단체는 이제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 소속이고요. 사역은 어린이 사역, 그 다음에 여성 사역, 제자 양육 사역, 시골 마을 방문 사역.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좀 찾아보기 힘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제자 양육 사역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육까지는 해도 제자 양육을 하는 선교사님은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육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 외국제선교회에서 소속돼서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시암립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지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질문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라면 너무 맛있죠? 막 그 냄새만 들어도, 맡아도 막 배가 안 고프다가도 분명 밥을 먹었는데도 냄새만 맡아도 너무 먹고 싶은 욕구가 나죠. 그거, 근데 라면을 끓이실 때 여러분들, 라면 어떻게 끓이시나요? 물 올리시고 끓은 다음에 라면을 넣으시나요? 라면 먼저 넣으시나요? 아니면 스프 먼저 넣으시나요? 어떻게 아마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끓이세요, 여러분들? 스프 먼저. 나는 스프 먼저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면이 물에서 좀 익어야 된다. 면 먼저다. 아,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아, 건더기. 아, 좋습니다. 건더기 먼저. 맞습니다. 저는 참고로 찬물에 그냥 물 받아서 라면, 스프 다 내리고 한꺼번에 끓입니다. 그래도 맛은 똑같습니다. 라면은 라면입니다. 그렇게 크게 맛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보시면 다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새 가족부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죠? 우리 어떤 질문을 하죠? 10,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왜 그러냐면 말이야. 이래서 안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거랑 맞지 않는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요. 신랑에 대해서 비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배 조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새 가족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랑 금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누구 때문에 오셨죠? 죄인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오셨죠. 뭐 잘 나가고 돈 많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 죄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사람들을 신랑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신랑. 혼인집 잔치 여러분들 아시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신랑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가 가가지고 아이고 저거 어떡해 믿지 않아가지고 저 오래도 못 살고 그러면 어떡하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말하나요? 그거는 진짜로 결혼식 가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니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그 신랑 신부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게 바로 하객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객이에요. 믿지 않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성경 말씀에는 오늘 말씀 본문에는 신랑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함께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고 혼인잔치에 가서 저희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되고 언제 울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떠날 때 신랑이 결혼 혼인집 잔치에 없을 때 그 말인즉슨 교회를 떠났을 때 믿으려고 왔는데 교회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면 저 성도가 나한테 뭐라고 해. 그래서 떠났을 때 안타까워하며 저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그럴 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때나 그냥 나 하나님 믿으니까 금식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배조가 새 가죽 부대 나와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 없이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아. 그러니까 너는 들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헌 옷이 새 상배 조각과 맞닿았을 때 헤어지기서 찢어져 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러면 나의 생과 나의 의로움, 나의 옳음 이거는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상배 조각과 새 포도 부대로 말씀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자, 마음이 아픈 자, 상한 자, 그런 자들은 바로 헌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그들의 오래 전통부터 그것이 그냥 좋은 줄 알고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요? 이게 상배 조각이 그러니까 헌 옷이 있는데 그게 헤어져 가지고 새 옷을 새 천 조각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져 가지고 찢어진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헌 옷도 못 쓰는 걸 헌 옷도 못 쓰고 새로운 생배 조각도 못 쓰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둘 다 같이 사용되어지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새 포도주를 담갔어. 근데 헌 포도주도 못 쓰고 새 포도주도 못 쓰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새 것도 쓰고 헌 것도 쓰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으세요? 그쵸? 둘 다 같이 사용하는 게 우리 인간인 우리도 너무 좋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내 주장을 굽히는 패기가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나를 유연하게 만들고 그것을 품을 줄 아는 그런 고귀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이런 상배 조각과 이 낡은 새 포도처럼 터지고 찢어진 경험이 성교지에서 있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고백인데요. 이 자리에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아주 싸구려 교만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당연히 들어야 돼 하는 아주 천박한 지식이 오히려 현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외국 여러 신들 중에 하나야. 그냥 니네들을 믿는 그냥 외국 신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부다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그렇게 오래된 습관들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동화돼서 그들을 함께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이 넓어지고 품어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단기 선교팀 여름 겨울에 많이 오잖아요. 많이들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가잖아요. 뭐 태국도 가고 뭐 베트남도 가고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이제 많이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가면은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큰 행사예요. 그렇죠. 그치만 선교지에서는 적게는 한 팀, 많게는 4-5팀을 받아요. 한 선교사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많게는 5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덜 받을 수도 있으시고, 선교사님이 상황에 따라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여름에 5명의 한국 교회에서 5팀이 왔어요. 5팀이 왔는데 뭘 준비해 갖고 오냐면요. 그때 그 시기에, 그 해에, 그 연도에 유행하는 아주 비슷한 종류의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갖고 옵니다. 예를 들면 찬양. 한국 교회는 되게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런 찬양이 유행이야. 그러면 선교지에서 다 그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가 이런 게 좀 유행이야. 뭐 이렇게 이제 연극 같은 거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 말 없는 거 그런 게 있으면 또 그걸 또 다 준비해 갖고 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는 건 한 번뿐이지만 선교지에서 보는 현지인들은 5팀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5팀을. 그러면 똑같은 걸 5번 보게 돼요. 그쵸? 비슷해요. 그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만 바뀌고 배경음악 조금 바뀌고 이런 것뿐인데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청년 때 단기 선교 가던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나요? 제가요 2년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엄청 많이 달라요. 이거 뭐 버스 타는 것도 다르고 방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뭐 카드 쓰는 것도 뭐가 다르더라고요. 식당 가도 막 주문해야 되는데 자리에서 앉아서 막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다른데 왜 선교는 20년 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지 현장에 있는 저는 좀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교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과 한국 교회는 이래. 한국교회는 원래 이래. 우리가 그래도 돈이 있고 조금 섬기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해도 돼.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원하는 것을 준비해 가는 게 단기 선교인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곳에 가서 믿는 자로서 함께 있어주고 섬겨주는 것.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선교인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주보 보니까 태국 선교사님도 이렇게 같이 후원하시고 저도 함께 후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벌써 미랄교회는 선교사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예요.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지만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헛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현장에서 필요한 선교사에게 그리고 필요한 현지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멀리 있다고 여러분들 그냥 내 기도가 선교사님한테 큰 도움이 될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닿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에 맞게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캄보디아에서
잠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함이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는 데입니다. 혹시 캄보디아 가보신 적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죠? 너무 잘 됐네요.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앙코르와트라고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데예요.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는 앙코르와트 사원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해가 동이 틀 때 새벽녘에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멋있죠? 제가 안 눌렀는데 왜 갈까요? 아, 다시. 네. 네, 그래요. 너무 예쁘죠? 이게 앙코르와트 사원이고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런 사원들이 몇백 개가 있어요. 조그만 사원, 이게 가장 큰 사원 중에 하나고, 조그만 사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앙코르와트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원의 이름이 앙코르와트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후원하시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이 템플 이름이, 그러니까 사원 이름이 앙코르와트라는 사원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는 신년이에요, 오늘이. 어제, 오늘, 내일. 불교 달력을 따라서 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해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큰 행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신들이 모이는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 땅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거, 여러 신 중에서 하나, 존재하는 하나의 신이라는 거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교인 거고, 선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거는 같고, 어디 있을까요? 태국 아세요? 태국 들어보셨죠? 베트남. 베트남 아세요? 예. 라오스 아세요? 라오스? 라오스도 들어보셨고. 근데 캄보디아. 그 세 나라에 함께 있는 곳입니다. 보이세요? 맨 위에가 태국이에요. 그 옆에가 라오스, 그 아래쪽이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캄보디아예요. 이제 아셨죠? 태국 밑에 있어요. 베트남 위에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찡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도 많아요. 침략도 많고요. 그리고 지도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호수예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쪽 지역에 이제 무슬림들이 좀 많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넘어온 그런 피난민들이 그쪽에서 좀 살고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앙코르와트라고 써여 있는데 영어로 그 지역에서 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그 지역에서 태국 국경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분쟁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공격을 했어요. 네, 공격해서 니네 못 산다고 공격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피난민이 지금 멈췄다고 하는데 그 분쟁 때문에 지금 태국은 되게 강대국이거든요. 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무기도 없고, 캄보디아는 무기도 없고, 뭐 군인이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다 마을이 파탄나고 그러면서 이제 경운기 타고 경운기에다 다 싣고요. 이렇게 덜덜덜덜 해서 하고 오고, 경운기도 없는 집은 오토바이 타고 이불하고 이제 살림살이랑 이렇게 안고 이렇게 피난 내려왔어요. 제가 있는 곳까지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1월달, 2월달에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NGO 이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자를 받으면서 있어요. 거기서 비자 받으면서 있는데 비자를 주는 대신에 제가 무보수로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함께 피난민 구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렇게 팩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름, 간장, 뭐 설탕, 뭐 이렇게 라면, 뭐 이렇게 팩 이렇게 안 썩는 거 통조림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봉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거랑 쌀 5kg짜리 하나랑 해가지고, 보시면 저기 경운기 보이시죠? 경운기 저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그 밑에 사진 보시면 절이에요. 거기는 절이 가장 넓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고 공공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 체크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멈췄지만 지금도 여전히 피난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이들이 이렇게 모여 갖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제자 양육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자 양육 사역이 저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 교회도 짓고 말씀도 전하고 뭐 이렇게 세례도 주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천국 가시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단어도 아주 잘 알아요. 시골 사람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부다 뭐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닌 거예요, 저희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집에는 불상이 있어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너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불상 없애야 돼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 불상을 없애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설명해 줘도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그들이 잘 몰라요. 왜 이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문화인데 왜 이걸 없애야 돼? 뭐 왜 신이 이렇게 막 다 없애라고 그러고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어 보니까 너무 그게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너무 귀한 걸 알아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티는 안 나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정말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에서도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뭐 센터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미 다른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저까지 그거를 굳이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저는 어떤 거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러한 영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사는 거야. 때로는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양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사단의 공격 없이 설 수 있도록 집안에 있는 우상들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NGO에서 비자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NGO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주얼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실에다가 이렇게 비즈 같은 거 엮어갖고 이렇게 목걸이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할까 싶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79년도에 크메르 루즈가 끝났거든요. 대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살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존의 언어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가 생존 언어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다 잡아갔었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못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가 생존 언어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다 못해요였어요. 저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알았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게 되는 거구나.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뭐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이거 목걸이 뭐 귀걸이 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어요. 이걸 해서 뭐 얼마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성취감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들의 아픈 과거를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까 이들이 막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막 이제는 아이디어도 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아이디어도 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이 정말 저는 이 여성분들이 사시는 삶이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말로 하자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낼 수가 없을 정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서 진짜로 일하시고 계시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려고 하면 시골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들을 만나려면. 우리 시골길, 캄보디아 시골길은 어떤지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이렇게 제가 가려면 오토바이 비포장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가게 돼요. 덜컹덜컹 거리면서. 예. 재밌어요. 그리고 저 옆이 다 논밭이에요. 근데 우기철 되면 저게 또 다 잠겨요. 그래서 물살을 가리면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이 마을을 가요. 우리 은찬이는 여기 왔었어요. 한번. 그쵸? 예, 여기 작년에 와가지고 이 마을에 왔었었거든요.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뭐 하냐면 저희가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 같이 드려줘요.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판잣집이에요. 판잣집 밑에 평상이 있어요. 평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예배가 이렇게 예쁜 곳, 시원한 곳, 의자가 있는 곳, 갖춰져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냥 평상에 앉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리고 이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믿는 자들이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와서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찬양을 하는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말씀이 없는 곳에, 믿지 않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보이시죠? 저기 사진. 저렇게 물살을 가르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기철 되면 저게 다 이렇게 잠겨가지고 이렇게 물살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갈 때. 그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잠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근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너무 초라하죠. 예배가.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린이 사역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함께 이제 모여갖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는 주일학교 교재가 없어요. 없어갖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고 다 이제 재료 같은 거 준비하고 활동 같은 거 준비하고 간식 다 준비해서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시골 마을에 저 위에 보면은 가운데 사진에 보시면 제가 어린아이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시골 마을 가가지고 봉사활동 하러 간 거예요. 손톱 깎아주고 그다음에 머리 감겨주는 사역을 하고 했는데 저 머리를 감겨주고 머리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수건에 이가 투투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는 샤워하는 문화긴 해요. 땀이 많이 나니까 물만 껴줘요. 비누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머리에 물만 껴지고, 그러니까 예, 그 상태로 있으니까 머리가 눅눅하고 축축하니까 이가 생기는 거죠. 예. 지금도 저렇게 있고 예배 시간 되면요. 앞에서 누나가 동생 머리를 잡고 막 이 잡아줘요.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냥 단순히 한번 가가지고 그냥 이런 교육해주고 이빨 닦아주는 교육, 그 다음에 뭐 손 닦아주는 교육,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말해서 변하나요? 여러분들 나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분들이 예수 믿으시나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되어 줘야 돼요. 그들 옆에서 봐줘야 되고, 그들 옆에 항상 있어 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지 이들이 제가 외국인이 아니고, 넌 그냥 외국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왔어가 아니라, 아, 너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너도 너 하나님 믿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여러분들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게 전도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거 하려고 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왔을 때 전에 삼봉교회, 제가 지금 삼봉교회 청년부에서 파송받았어요. 청년부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년부들 와가지고 함께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문화체험도 하고 섬기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섬기고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마을도 방문해서 함께 애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시골길 가는 길 트럭 뒤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막 그 더운 여름에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절이라고 그랬죠?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그 사원 앞에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꾸며놔요. 이들의 삶은 비록 보잘것없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형편없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고 싶고 이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 빛보다도 더 찬란하게 주님을 믿었을 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 잠깐 나눌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얼리 사역했던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함께 더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T2 제자 양육 한다고 그랬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거를 이제 현지어로 다 하려고 해요. 왜냐면 현지어로 못하면요.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저희도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들한테 현지어로 이제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더 언어에 대한 지혜 주셔서 그들하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보이다시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그런 거리들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하는 안전한 거리기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향해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땅에서도 일하시고 또 캄보디아 땅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한국 땅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만 아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예수라는 단어는 알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 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품어주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미랄 교회 성도님들 정말 성교에 대해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해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이들의 삶을 채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캄보디아의 현장 선교 소식을 알려준 우리 한지영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